그 마을에 평택역 그만두고 고을에 돌아와가지고 결려 제인간 내 집을 집을 만들었는데 결려 집을 지었는데 제인경 사람이 부글거리고 사는 그런 지경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어. 요즘같이 돈 많이 세가지고 자연 훼손시키고 땅 사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허름하게 사는 동네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길가에 집을 하나 지었어. 구상이 재밌어. 이무 거마하니라. 앞에 술에 소, 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소리 하나 안 들려. 저기 도인의 소리걸랑 소리 하나 안 들려. 색과 소리에 초월해 산다는 한 모습으로 색과 소리에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비촉법 생심 우리가 금강경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면은 세상에 있지 동양에 있지는 한 모습으로 이렇게 못하죠. 한 모습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자기가 한 모습을 보니까 선이 최고고 유리 최고고 불교가 최고 그런 소리 하지. 한 모습 봐버리고 빛과 소리에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의 살림살이는 저런 소리가 자동적으로 울려나온단 말이요. 저런 것이 울려나오기 때문에 저는 시인이고 도학자고 이 도연명의 사상을 잇는 것이 누구냐면은 당나라 시인 투보예요. 투보. 총국양계 타일루요 고주일계 고원심이라 당시가 막 또 나오네 줄줄이. 총국양계 타일루요 고주일계 고원심이라. 총국은 우리 극락 옆에 피어있는 떨기국화가 그게 총국이에요. 총국. 한 송이만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여러가지가 피어있는 것이 총국이라. 떨기국화는 총국은 양계 타일루요 두 번이나 총국은 떨기국화는 두 번이나 타일루요 타양살이 내 눈물 속에서 개 피었고 국화가 그냥 핀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안록산이 난 때문에 저 청나라 금강에 가가지고 그 가을에 원숭이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 난리가 평정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속에 자기 눈물 받아먹고 중국 구주의 국가꽃은 꽃이 피었다는 게 한 모습이지. 한 모습이야. 에? 그러니까 민중을 대변하는 시를 쓸 수가 있고 당시 하면 투보시가 휴메니즘으로 단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가 된단 말이야. 시를 지어도 저렇게 지어. 떨기국화는 극락전 주위에 피해있는 떨기국화는 지형스님의 청암사 20년 동안 애들 글 가르쳐주고 고생하는 그 눈물 속에서 피었고 어때? 어때? 한 모습이란 말이야. 불성의 항청정한 말이나 부처님이 법화경 설명하시다가 연꽃을 푸른 연꽃을 이렇게 두니까 가슴에 미소 짓는 얘기나 다 똑같은 소리야. 저 한 모습에서 삐져나온 소리란 말이야. 전쟁에 모두 4년 동안 중국이 쑥밭이 떼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들들 서희 다 전쟁에 가서 다 죽어버리고 또 군대 데려간다라고 해가지고 며느리는 이불로 또 없고 방에 숨어버린데 할머니하고 또 노인을 끌고 가가지고 총알 짊어지고 다녀라. 할망구는 군인들 지금 전쟁 나가는데 가서 새벽에 밥 지어달라고 노인들도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런 광경을 두 번은 그 석가촌에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두 번의 눈물은 당나라 때 중국 구주의 전체의 눈물이란 말이야. 자기 눈물이. 그 눈물을 받아먹고 국화가 피었어. 그 눈물을 받아먹고. 떨기국화는 두 번이나 2년 동안 고향에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고 고향에 전쟁 때문에 못 돌아가고 헤매다 보니까
떨기국하는 두 번이나 타양살이 눈물 속에서 계란말이 피었다는 소리걸라. 고주일개 고원심이라 외로운 배. 외로운 배는 누구냐? 자기 자신들이지. 열반의 세계에 못 가고 중생의 사막도에 해독이르는 우리 삶이 외로운 배지 뭐냐? 외로운 배는 자기 자신의 배를 타고 고향에 가야 되는데 외로운 배는 투보 자신이지. 외로운 배는 일개 언제나 고혼심 내 고향의 동산에 자나깨나 죽으나깨나 매여 있다 이 말이야. 매여 있단 말은 객지 생활 속에서 외로운 배같이 떠돌이 생활하지만 고향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고향 생각 속에 그 외로운 배를 끈을 해가지고 메어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난 때문에 고향에 못 간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시라. 청국은 양계 타일루요 고주일계 고원심이라. 만리비추 상작객 백년다병 독등대라. 고향 떠난 만리에서 슬픈 가을을 항상 만나니 백년다병 독등대라.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나는 이 폐병까지 들어가지고 외로운 혼자 9월달에 대에 오른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올봄에 우리 도경심하고 나하고 저쪽 남한산성에 갔는데 그 한용운 스님 그 기념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수가 한용운만 공부를 한 4, 50년 했는 모양인가 봐.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잘 지었어요. 한용운, 만해 한용운한테 미친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자연속으로 길을 이렇게 하나 세워놨는데 그 글씨를 써놨더라고. 글씨를 써놨는데 누가 글씨를 썼냐면 그 기념관 문 열 적에 석주 스님이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그 글씨를 썼더라고. 근데 92살 먹은 그 어른이 내나 이 최범슬 씨나 석준노심이나 만해 한용운 밑에 따르다면서 독립운동한 스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석주 스님도 그렇고 만해 한용운에 대한 향수가 많이 묻어있는 스님이 석주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만해가 서울에서 요 곤양 다솔 싸우면은 석주 스님이 꼭 따라다녔다 그래. 우리 노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봉가로. 근데 92살이라고 쓰고 나룻배와 행인 고 써놨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 관심이 없는데 나는 그걸 보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 만해 한용운보다도 뭐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92살 먹은 사람이 그 한용운 선생의 자연과 한용운 선생의 둘이 아닌 모습 보여주는 것이 나룻배와 행인인데 그 시를 92살 먹으신 석주 스님에 대해서 향수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거기서 내가 애웠지. 애웠는데 한번 애워볼까? 에? 아까운데 목을 좀 추스리고 나룻배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렇잖아. 나룻배의 그 배는 흙발을 딛고 오는 사람이나 똥장군 지고 오는 사람이나 다 건네잖아. 옛날에 나룻배.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넵니다. 행인과 나룻배 사이가 그렇잖아요. 나룻배는 무정물이고 행인은 유정이야. 자연과 유정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걸 그 읊은 시가 나룻배야. 세계는 하나의 모습, 유정과 무정은 하나의 모습. 한용운 선생의 어떤 독립선언문이라든가 한용운 선생의 사상이 그거야. 꼭 무슨 뭐 일본을 잡아먹고 못 죽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사상이 불교의 대승적인 마음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낮이나 옅은 여울이나 건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 오시면 햇빛을 쪼이고 비바람을 맞으며 밤이나 낮이나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나룻배가 그렇죠. 당신은 물을 건네면은 나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무슨 나룻배에 무슨 일이라도 인사하고 가든가 나그네들이. 그렇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언제나 당신이 오실 날말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자연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다. 청암사와 여러분 모습이 둘이 아니라 청암사에 떨어지는 초가을의 낙엽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은행잎이 떨어진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한 모습이요.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모습,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닌 모습이 불교의 최고의 화명에 이치고 진리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교 만나서 행복하냐 이 말이야. 실을 한번 내가 해볼까 더? 눈을 감아봐 그럼.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넵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낮이나 옅은 여울이나 건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햇빛을 쬐이고 비바람을 맞으며 낮이나 밤이나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물을 건네면 나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가셔버립니다. 그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이 오실 날을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늙어간다는 소리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사상이 나오니까 그 못날 만의 얼굴도 막 강연을 하고 그냥 천하가 내 것인장 막 문정이 나오지. 괜찮지? 응? 여러분들은 청암사와 당신 둘이 아니야. 응? 이것도 똑같아. 국화하고 도연맹이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이 아니란 말이야. 집을 지어놓은 것이 사람이 오고 다니는 시경에 있지만 그러나 수레소리나 말소리에 시끄러운 것이 없어. 수레나 말이나 고향의 모든 모습 자기하고 한 모습인데 능수가 끊어진 자리인데 주관과 객관이 한테 모이는 자리인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고 누가 유정이고 누가 무정이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이란 말이야. 한 모습 속에 뿌리를 받고 그 모습 속에서 차별의 모습을 보면은 차별의 모습은 모든 모습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야 모습이 비로소 참된 모습으로 살아나지.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집착해가지고 지 몸에 집착하고 눈에 걸리고 안입이 설치는 색과 소리 서양 문화의 뿌리를 박으면 세계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응? 문근 한응이요 그대께 묻노니 한응이요. 이 복잡한 마을 속에 살면서 그렇게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하고 살 수가 어떻게 있느냐. 문군 그대에게 묻노니 한응이요. 자문자답하는 것이죠. 심은 지자편이라 마음이 멀어져 버리니까 땅도 스스로 편벽된다. 마음이 멀어진단 말은 세상 명예라든가 모든 모습이라든가 자기 몸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나라든가 다 잊어버렸어.
응? 마음이 멀어진단 말은 이상 모습을 다 떠난다는 소리야. 그러니 이 시끄러운 마을 갓에 오고 가는 수레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오고 가지만 소리 하나 들리질 않아. 그렇잖아. 에?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저런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은 산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 깨닫고 올라가면은 산이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여. 선사들의 세계는 그래 청산이 운보라 그래. 예. 세상 사람은 인식이 산을 타면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지만 선사들은 그런 소리는 하진 않아. 청산이 걸어간다. 청산이 걸어간다 이 말이야.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 하는 것이 깨달음의 소리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소리란 말이야. 이무 거마언이라 발자죽 소리도 나질 않아. 깊은 연못에 가면 사람은 연못과 자기 모습, 자기와 연못 모습,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연못이 되고 티끌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금강산도 되고 수미산도 되고 백두산도 되고 에르베스 뭐 산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된다는 말이야. 산과 물과 나의 한 모습이 된 사람은 물을 봐도 자기 모습으로 산을 봐도 자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종일 산을 가도 산이 가는 것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한 줄을 몰라. 몽답 청상 각불레다 꿈에 푸른 산을 이쪽 저쪽 다녔지만 다리가 아프지를 않아. 그런 법은 들어봤지? 그렇잖아. 그런데 산이 산이고 자기가 자기 입장에 둘러보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면 위압감을 느끼고 산에 올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큰 물 폭포를 보면 빠질까 싶어서 위압감을 느끼지만 관세음보살은 눈으로 보고 소리 듣는 것이 원래 고요하고 고요하고 적적해서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근호 온통의 능엄경의 법문이란 말이여. 알겠어? 응? 심원지자편이라 그 12와중 속에도 눈 하나 끄떡 안 오고 국가 심어가면서 도인명의 생활이 여법하니까 친구들 와서 묻는단 말이야. 그 자리에 이미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6.25 사변 전쟁이 터지고 뭐 세계대전 때도 그 눈 하나 끄떡하질 않아.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지. 그렇지? 에? 내가 수행이 돼버리면 아무리 여건이 저렇게 불리한 여건이고 하지만은 마음이 멀어보니까 내 사는 땅은 그 모습에 사는 땅하고 비교해볼 적에 편벽돼 버리니까 고요하다. 뭐야? 다음 구절은 체극 동리하 유현견 남산하니 국가것을 패들고 유현이 남산을 보니 국화나 자기 자신이나 남산이나 자연과 나온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한 모습이라는 거야. 달을 봐도 자기의 모습, 물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소리. 유정이라든가 무정이라든가 둘로 보는 것은 저 이승의 경계, 불법을 그저 대상으로 믿는 사람의 경계고, 보살이 실천하는,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모습은 유정과 무정을 둘로 보지를 않아. 둘로 보지를 않아. 실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도 자꾸 이 모습 속에 박아가지고 집착이 와서 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왈칵 몸에 닿지는 않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금강경을 보고 손실을 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모습으로 이렇게 튀겨나온단 말이에요. 유연견 남산하니, 유연이란 말은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이다 나다 나다 자연이다 산이다 물이다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적으로 모든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천상천하 유화독전. 산기는 일석가한데 비조 상요하니라. 산기운은 낙조가 질 적에 더 아름다워. 서산에 해가 지려고 할 적에 그 불타는 그 모습이 낙조가 절벽에 비친다든가 그 낙조가 강에 역으로 찍히게 볼 적에 더 아름답지.
한 기운은 일석가한데 저녁날에 대해서 더욱 아름다운데 비조상령 아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지로 나는 새는 서로 둥기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둥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둥기로 돌아가는 모습이 뭐냐? 응? 우리가 아침에는 절에 살 적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이렇게 종을 이렇게 올리고 목닥도 이렇게 올리지만 저녁에는 목닥을 지게 내린단 말이에요. 36개 종망치를 치는 것은 해가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승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새가 날라 들어오는 것은 아침 종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에 28개, 저녁에 36개 치는 것은 주역역상에 나타나는 서쪽에 치는 해를 의미를 해. 주역계상에. 그게 하도낙서에 다 나옵니다. 화엄품목에도 다 나와요. 비조상령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들이 하나의 한 모습의 진리의 근원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비조 한 모습으로. 전부 다 걷어들인단 말이야. 응? 나는 죄가 더불어 돌아온다. 차중의 유진이 이 가운데에 참으로 진짜배기 진뜻 국화꽃 들고 남산 쳐다보고 그 낙조의 아름다움 산새는 둥우리로 날라드는 그 모습 자기는 그 진리의 한 복판에 서가지고 뭘 말로 표현하고 이리저리 얘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욕은 이망은이라 말로 표현하고자 하지만 이미 말을 잊어버렸어. 그것은 체득한 사람 깨달은 사람 몫이지 이 얘기해주고 말해가지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큰 산을 사가지고 별장 잘 짓고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투기해서 살면 자기 것 같지만 자연을 보는 눈 자연과 자기가 둘이 아닌 사람의 몫이지 그런 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오물이 버글버글하고 탐진지가 버글버글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대나무 심고 소나무 심어가지고 그게 소화가 되겠냐? 안 되겠지? 그렇지? 에? 이 뜻을 음미를 해보면은 어렸을 때 15살 때 읽는 그 맛이나 20대, 30대 살 때 맛이 다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사람의 사는 지경에 있는데 이무 그마흔이라 그러나 이자는 말은 다시 받아서 그러나 수레소리 말 발굽소리 시끄러운 소리는 전혀 들리질 않아. 문군 한행이여 그대에게 묻느니 어찌도 그렇게 태연하고 편안하느냐. 심은 지자편이라 내 마음이 멀어져 버리니까 아상이상 평생상에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모습은 모습대로 붙여버리니까 심은 지자편이라 마음이 멀어져 버리니 땅이 스스로 편벽돼 그 모습 있는 세계하고 내 모습이 없는 세계하고 서로 편벽된 사이가 되어버린다. 세국 동리야 국가꽃을 동쪽 우타리 밑에서 켜들고 유연견 남산하니 유연이란 말은 한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 어떤 괴리 시비 선악 유정 무정 산이다 자기다 국가꽃이다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유연히 남산을 쳐다보니 산기는 일석 가운데 산기운은 일석 저녁으로 더욱 아름다운데 비조상령하니라. 나는 새들은 차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새들이 날라서 돌아온다. 차중의 유진이를 이 가운데 참된 뜻이 있는 것을 요건 이망하여 말로 하지만 이미 말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답게 보는 사람의 몫이다. 사왈 오지여인야의 수예리요 여유 소예자면 기우 소시의니라. 세자는 칭인지약이 손기징이요
예자는 양인지선이 과기시리라. 부자는 무시하라. 연혹 유소 예자즉 필상유의 시기의 시기장애니라. 성인은 선선지 속이 무소구 여차하니 약기 오학적 이완이라. 시로 수유 전지 기약이 총무소예야라. 사민야는 삼대기 소의 직도의 행야니라. 사민자는 금차지이냐라. 삼대는 하상주야라. 직도는 무사고자라. 오지 무소 세예자 대의 참인이니 직차 삼대기시의 소위 선기성 오기약이 무소사곡중이니라. 고로와 금해역 구득이 왕기 시비기시리야라. 윤시왈 공자지의 인야에 기유이여 세예제시리요. 기소의 애기자 배시 시기 미고야라. 사민예 삼대소의 식도의 행위니 기득 용사의 기간제리요. 자왈 내가 사람과 더불어 항상 같이 있으면서 수해리요.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서 헐뜯고 또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칭찬하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좋지 못한 점을 헐뜯고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너무 들춰가지고서 칭찬해준 그런 일은 나는 없는 사람이다. 여유소해자면 혹 내가 사는 동안에 만일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험 삼아서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좋게 시험 삼아서 그 좋은 장점이 오래오래 가도록 시험 삼아서 그렇게 혹 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너무 좋게 드러나게 그렇게 평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고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는 칭찬하고 헐뜯고 허뚫고 칭찬하고 그 어떤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의 입장에서는 선이나 악이나 선이나 꼭딱지를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꼭딱지란 말이 이상하냐? 꼭딱지럽게 그렇잖아. 그냥 은은히 보고 지나치지만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 사람은 간혹 그 사람의 이런 점이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간혹 얘기는 하지만 꼭 거기에 꼭딱질이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이 혹 있는 것은 좋은 장점을 계속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쪽이지 꼭 그렇게 거기에 너무 실정에 지나치도록 칭찬 그런 거지 않는다. 그런데 한 모습에 살고 인의 도에 사랑의 도에 한 모습을 보고 사는 공자님 입장에서는 선악에 대해서 무덤덤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 그것은 그 선한 것이
오래가도록 그렇게 장려시키는 쪽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 거기에도 크게 그렇게 실정에 지나치도록 조그맣게 훌륭한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들끓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요런 논어 한 구절이지만 이런 논어 한 구절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내 자신의 한 모습, 하나의 인의 세계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거기 뭐 똑딱실이 거기에 뭐 얽매일 필요 자체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헐뜯는 어떤 그런 쪽에서 생명을 걸고 사니까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야. 한 모습으로 사는 부처님이나 한 모습으로 중생을 보는 성인의 입장에서는 다 그 가운데 있는데 모습에 드러나는 것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꼭박실이 이 얘기를 안 한다.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악한 점을 너무 들춰내 가지고서 손기진이요 그 진실을 덜어버린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좋은 장점도 많은데 일시적인 잘못이 있다 손 치면은 그 잘못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의 원래 진실이라든가 착한 그 자체를 키워주지를 못하고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싹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그 사람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단점이 불거졌다 하더라도 도반관계라든가 여러 어찌 사바세계는 서로 부딪히는 문화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나쁜 점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진실한 것을 드러내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드날려 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실상의 모습을 과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선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하면은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같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만 떨고 사람 무시하고 뭐 자기 장점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우회 사람들의 말 하나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 사람의 착한 점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진실을 과장시켜준다 이 말이야. 지나치게. 부자는 무시하라 공자는 무시하라. 선이나 악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혹 용혹이란 말은 혹 생활하시면서 칭찬할 바자가 있은즉석은 반드시 항상 그 사람의 착한 점을 시험 삼아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착함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서 장차 그렇게 하도록 알게 함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장점이니까 그걸 살려라. 그런 쪽으로 해서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다고 그렇게 시험 삼아서 그렇게 장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간혹 하는 예가 있기는 있지만 꼭 거기에 칭찬 일변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을 너무 과장시켜가지고 사람을 배리게 하는 그런 예는 없다 이 말이야. 성인은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는 것이 신속하시고 위에 선자는 동사로 봐야 되겠죠. 밑에 선자는 그 사람의 착한 행실 위에 선자는 착하게 여긴다는 타동사로 봐가지고 그 사람의 착한 점을 착하게 여겨주심이 매우 신속하고 또 신속해가지고서 무소구 여차라 구차스럽게 하는 바가 없는 것이 이와 같아. 그 사람의 착한 것에 대해서 꼭 확실히 그렇게 과장스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의 장점을 장사하게 자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 덕 보려고 하는 거야. 덕 보려고. 그 사람 칭찬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공자님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의 어지린 자의 차원에서 관찰하시고 그런 선과 악에 대해서 사람에게 품평할 적에 항상 말을 아끼시고 구차스러운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야. 만일 그 좋은 나쁜 점에 대해서 미워한 적석은 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는 동사입니다.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미워한 적석은 이미 완이라고 하는 것은 느슨하시다 이 말이야. 선은 칭찬하는데 매우 빠르시고 그 사람의 좋지 못한 단점을 드러내 가지고 너무 부각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너무 많은데 그 좋은 점을 감추게 해버리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아끼시고 이미 늦춘다 이 말이야. 늦춤이니 이로써 비록 앞에 그 좋지 못한 악점을 알아가지고서 그 악한 것을 앞에 미리서 알지만서도 공자님은 이로써 비록 앞에 그 나쁜 것을 공자님이 잘 알고 있지만서도 마침내 그 사람의 내면에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헐뜯는 것이 마침내 없다. 이런 글들을 많이 읽고 내 것을 만들면은 일단 모습에서 사는 것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이고 이런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줄기고 바탕이 되질 않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헐뜯는 모습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행과 불행을 점을 치니 이 논어를 읽고 우리 경전을 보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허무맹랑한데 우리가 얽매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한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바탕의 세계를 바다처럼 저 비어있는 만리장고 허공처럼 내게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는 말. 원래 그런 것들이 전부 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뿌리를 받고 질이 뭐고 문이 뭐냐 살펴서 내 행동에 그런 걸 옮겨야 된다. 사민야는 이 백성은 춘추말 때 이 백성은 지금 공자님하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성인들의 도덕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조상 때부터 뿌리로 내려온 그런 순수한 백성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신이 비니 신이 논할 태제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양합니다. 이 백성들은 3대의 백성으로서 도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실천에 행해서 옮기는 그런 백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혹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한 점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품평을 하고 값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요즘 사회에 고발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만연해가지고 바탕이 없고 고발일변도에 뿌리를 받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또 고발당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허무하고 남는 거 하나 없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의 선악을 다른데 널리 알려서 얘기한다는 것은 선악 이전에 인의 바탕이 뿌리가 돼가지고 절대 평등한 뿌리가 돼가지고
안에 근간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수행을 소홀히 하고 자기 내면 생활에 충분하지 않고 이쪽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 쪽에 전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요즘 아나운서나 앵커들 오래 한 사람들 보면 그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하는 게 참 진실하고 재밌는데 일단 정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도 바보 또라이가 돼버리대. 예.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참신성 같은 것이 국회의원하고 정치에 들어가면 색깔이 흐려져 보더라고. 왜 그러느냐? 이런 고문의 바탕, 깨달음의 바탕, 수행의 바탕이 원래 뿌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쪽에 밖으로 드러나는 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같이 영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닐진된 그렇게 영합을 해가지고 그 자기 색깔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그런데 공자님은 성인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선악을 품평을 해서 고쳐주는 그런 훌륭한 어른이지만 항상 말씀은 겸손해가지고 내가 더불어 사는 이 백성은 옛날 성인 정치를 했을 때 그 가마를 입어가지고 도를 똑바로 해서 실천 옮기는 그런 백성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선이다 품평을 내려가지고 그런 어떤 쪽으로 내가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공자님의 어떤 매력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팍팍 씹어 먹어야 배부른 줄 알지 받아먹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득한 그런 마음이 항상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라 3대는 하나라 상나라 추나라 하은주 3대를 얘기하니라 직도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사스럽고 이치를 모르는 그런 구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호되 내가 그 사람들에게 헐고 칭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로써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대개 이 백성들은 내가 더불여 하는 이 백성들은 곧 이 3대 때에 그 착한 것을 착하게 여겨서 실천을 하고 그 좋지 못한 점을 미워해서 서로 고쳐나가서 사사스럽고 구분 그런 것을 하는 백성이 없는지라 고로 내가 이제 또한 얻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시다 비다 비다 시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죠. 얻어서 그 시비의 시를 바로잡지 못한다. 이분들은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성인 정치에 조상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직도가 뭐가 뭔지 그런 것을 다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윤시왈 공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해외의 뜻이 있겠으리요 많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밖에 일이기 때문에 기소의 애지자는 혹 사람들의 착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의 어떤 선을 장래에 계속 가져가도록 시험을 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본받으라는 그런 방편적인 얘기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착한 점을 드러내가지고 너무 구차스럽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백성은 3대 때 소위 도를 똑바로 해서 실천에 옮기는 백성이니 어찌 내 생각으로 그 사이에 사사스러움을 그 사이에 내가 용납함을 얻겠는가.
왠지 밖의 모습의 어떤 품평보다도 내면 자기 살림살이에 충실한 그런 공자님의 모습. 자왈 오유급 사지 골문야와 유마자 차지 승지르니 금무이분저. 사실 이런 것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읽어 제끼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이렇게 고문으로 엮어 가지고 읽으면은 입체감도 있고 또 음미에도 그 뜻이 무량한데 우리 소리글로 딱 바꿔버리면은 아무 매력이 없단 말이야. 논어한 권을 우리말로 이렇게 소리글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해버리면 아무 맛이 없어. 초기에 우리 선생님은 논어를 5,000번을 읽고 주역을 10,000번을 읽고 또 맹자를 3,000도 가셨다 그래. 맹자를. 그것도 10대 때. 10대 때.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숨 쉬고 누워 자는 것이 인이고 자기 삶이지. 자기가 무슨 글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고 마지막 2조의 6월장을 지내는 최고 선비라는 것은 요것만큼도 보이지를 않아. 그런 점에 대해서 나를 미치게 만들더라고. 큰 스님한테 인사를 하려면은 장삼을 입고 채비를 차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뭐도 그런데 도가 부처님 같이 높고 훌륭한 큰 스님이라면은 뭐 몸뚱이를 우리가 다 희생해서라도 정성을 쏟아야 되겠지만 요즘은 우리 큰 스님 세계는 그런 제자들하고 자기 이치하고 의식만 갖춰져 있지 실제 가서 묻는 사람에게 참으로 어떤 진하게 평생 거운이 돼가지고 똑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가마를 못 주는 것이 큰 스님들의 아쉬움이란 말이야. 나는 유마자 차인 성지러니 금무이분자 양시왈 사궐문 마차인 차이사는 공자 유 극견지러니 금무이라 하니 부도시지 익투야라 우는이 차필유이이 언이라 개수세고의 시변지 대자를 가지라. 호시왈 차장의는 불과 강해라. 오유급 사지 골문야와 내가 오히려 사관들이 문장을 권려해 놓은 것과 권이란 말은 독단적으로 그 문에 대해서 다스지를 않고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서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관들이 글을 쓰는데 한쪽으로 제쳐놓는다 하는 것이 권문입니다. 그 글을 권려해 놓는다. 모르는 바는 한쪽으로 제쳐놓는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 법조문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말로 싹 대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니까 3분지가 찬동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법조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순수히 국문을 해버리면은 그 뜻의 깊이를 누가 알겠느냐. 이건 내가 목숨을 걸고 나서도 법조문은 옛날 그대로 수지하면서 공부하고 익히고 음미하고 해야 된다.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읽으면서 백성하고 자기하고 나라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서 그게 맛을 느끼려 해서 사람을 구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법의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무슨 뜻이 있겠냐 이 말이야.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한문으로 섞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밀한 조목이 많고 또 사람을 이지려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국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을 이지려하고 법을 이지려해서 거기에 어떤 맛이 없는 쪽으로 순전히 국문으로 번역을 해놓고 알게 시켜하면 그 무슨 맛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안 했다 그래. 그것 좀 상 좀 줘야 돼.
사실 이런 말을 번역을 해놓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사관들은 국가 기밀에 속한 일이라든가 혹 경전 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바로 가지고 그냥 삽입시키는 것이 아니요. 또 원각경에도 보면은 원각을 갖추어 있다라고 하는 거나 원각이 원만하다고 하는 얘기라든가 또 이 금강경에 무단 무명물장에 안이불자를 빼야 된다 하는 손지연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 거기에는 문장은 나름대로의 삭제하고 첨가시키는 데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다 역경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이해가 차원이 이상하다 가지고 안이불자를 빼고 안이불자를 첨가시켜서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은 휴피대자주지라 썩은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손지연에 대해서 아주 대스님이 굉장히 품평을 하지. 금강경 무단무명물장에 보면은 안이불자를 생략하고 안이불자를 넣고 하는데 그 규봉스님의 소에 무착과 천친의 소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등에 그런 것이 의심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무착은 선을 성취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을 존중시하는 것이고 또 천친은 의심을 끊어가는 쪽으로 해서 반야의 죄를 밝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문사를 두어가지고서 무단무명물장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지만 육바라밀을 통해서 보살이 실천 과정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지만 그런 계기와 연에 의해 가지고 청정법신 피루정합을 세계는 현실로 내 앞에 꽃을 피운다. 그게 무단무물장의 어떤 꽃인데 그런 걸 규봉소를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등에 넣고 안 넣고 가치가 없는데 부산에는 어떤 처사는 그걸 또 책을 한 권을 망거들어가지고 막 돌리대. 예, 돌려 빼야 된다고. 사관이 문을 권려해 놓은 것과 말 있는 사람이 차인 성질하니 사람에게 빌려줘 가지고 그 말을 타게 하는 어떤 여유라든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부이분저 이제는 사관들도 함부로 막 고치고 문장을 말이 있어가지고 마국간에 매여 있는데도 사람들이 인색해가지고 근데 그 요즘은 차를 날들어 뭐 타라고 하는데 그 차 타고 가도 어디 붙여보니면 내가 돈 내야 되잖아. 타고 나면 타라 그래도 못 타겠더라고. 응? 범어사서 팔송지까지 걸어서 내려가는데 한 30분, 25분 걸린대. 거기까지 내려가면 선실을 한 20수는 내으면서 음미하고 내려가는데 차 타고 내려가면 여기에 부딪힐까 저기 부딪힐까 해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내 몸도 정신도 그냥 밖에 모습에 빼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도 애들은 강주시님 차 탑시다. 차를 구한 건 강주심 위해서 구했습니다. 다시. 그 내 마음 알아준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도망가면 끌고 와서 꼭 차를 타게 만드네. 예. 차라리 날 자살하게 해라. 요즘은 살기가 좀 편하고 빨리 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내면적에 우리 마음의 세계는 더욱 그런 것들이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야. 응? 너도 두 발 자가용으로 걸어다녀라. 응? 예. 옛날에 대덕에서 증산에서는 된장 고추장을 얻어다가 짊어지고 여기까지 극락전에까지 와서 먹고 그랬어요. 예. 극락에까지 먹고 그랬는데 나는 대덕에서 해인사서 노신 모시고 청암사 16살에 들어올 적에 담요 한 장, 노신님 짐, 내 짐 거의 16살 먹는 게 내 짐하고 노신 짐하고 같이 지고
이쪽 가리째를 넘어오니까 그게 무슨 보따리가 올라가는 것이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말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타게 하더니 요즘은 그런 미덕마저도 없어졌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구어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맨 문장 뒤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집어넣는 건 감탄조사라고 해가지고 공자님의 2500년은 한숨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조사야. 감탄조사야. 대저 이것은 양시왈 골문 마 차인 차이사는 대개 공자가 요즘 세대에 그것을 볼 수 없더니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옛날에는 봤는데 이제 때는 그런 미풍양속이 없어졌다라고 하니 대저 시절이 더욱 투박하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 끝에 영리하고 그런 어떤 더욱 도둑질하는 것이 많은 것을 애통히 여기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는 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석서를 쓰고 소를 낸 주자 얘기지. 우는 이 말해보자면은 이 구절은 반드시 함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한 것이다. 공자님이 그 당시에 이런 그 시절이 더욱 각박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비인간적이고 각박한 것에 대해서 그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이해할 적에는 그렇게 추측한다 이 말이야. 나는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어떤 그 당시에 공자님 당시에 까닭이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이자가 이럴 때는 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평성으로 맑게 소리가 나오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 이럴 적에는 거성이라 그래가지고 탁한 높은 소리로 그렇게 사성 발음이 나와.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대개 비록 세고히 사관이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묻고 참고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제쳐놓는다든가 또 말이 여유가 있으면 빌려서 사람을 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공자님의 살림살이 중에서 별로 그렇게 꼭 내가지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큰 것이 아니지만 대개 비록 세세한 까닭이지만서도 세세한 조그마한 그런 이유의 까닭을 들쳐가지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논어를 읽은 우리 때에서 그 당시에 시대가 변해가는 큰 것을 이런 조그만 일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응? 지는 뭐 말이 있어서 빌려줬던가 공자님이 1300년 전에 그 최고원 선생이 사삼비명을 지었는데 사삼비명 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쌍계사의 진감선사는 중국에 3년 동안 유학을 하고 또 우리 신라 때에 범패를 하는 그런 장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팔도 승려들이 쌍계사 모여서 진감선사한테 범패 공부하는 얘기가 최고원 선생 그 문장을 빌려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진감선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라 말 때 도찬육조라 그 스님의 도는 6 임금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렇게 최고원 선생이 임금이 비문을 지으라고 해가지고서 명령 내린 진감선사 비문에 그렇게 못을 받고 있으면은 그 진실입니다. 그거 진실인데 거기에 보면은
평소에 차를 잡수시는데 차를 우리같이 저렇게 법제를 해가지고 구중구포 해가지고 잡수시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그냥 큰 가마솥에 푹푹 삶아가지고 목이 좀 껄껄할 때 잡수시고 정진하다가도 그냥 목마름 가서 떠 잡수시고 그러셨던 모양인가 봐. 그 어른이 중국에 유학을 해서 중국 선의 세계를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 중국 당나라 때 승려들이 진감선사가 저 쌍계사 계시니까 배를 타고 해서 진도로 들어와가지고 걸어서 이제 쌍계사 이렇게 들어오는데 차잎을 따가지고 가져오는 과정에 무슨 이제 발효도 되고 뭐 변하기도 하고 그렇겠지. 그렇지만 갖다 주면은 그 좋은 차를 법제를 해가지고 돌구시에 볶아가지고 몇 번 볶아서 그렇게 맛을 내가지고 잘 잡숴야 되는데 그만 그냥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도 가서 한번 먹고 그러니까 소위 임금 여섯 임금을 도와서 육조의 도찬 육조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제자들이 꼬집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귀한 차를 법제를 잘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렇게 귀한 차를 잡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잡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차맛은 유복이라 복장만 적히면 돼.